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 제사 드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도 역시 율법의 원형과 모형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묵시를 이용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이 뭐라고요? 그림자다.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림자가 뭡니까? 그림자는 원형이 아니고 모형입니다. 참된 형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말하기를 해마다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는 절대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고 온전하지 못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율법은 모형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율법은 어떤 모형이냐가 중요한 거죠. 따라합시다. 죄를 깨닫게 하는 모형이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모형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죄를 깨닫게 한다. 아, 내가 오늘은 이 죄를 지었고 오늘은 저 죄를 지었고 오늘은 이런 죄를 지었구나 라고 하는 게 죄를 깨닫게 하는 걸까? 궁극적으로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게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죄를 지었고 저 죄를 지었고 하는 그 죄들을 신앙생활을 통해 그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힘을 쏟곤 합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버리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정도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정도 해서 내가 정결케 될 수 있을까? 이 정도 해서 내가 온전하게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의 살아있음을 증명하려 하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야 라는 것을 내 삶의 행위나 행동이나 죽은 행실을 통해서 그걸 자꾸 증명하려고 시도한다라는 말입니다. 과연 노력과 정성으로 신자가 될 수 있느냐? 노력과 정성으로 내가 살았다 함을 증명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여러분들의 행위를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선한 행위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황소의 드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제사와 예물로 드리는 그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신 그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준비한 것을 드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한 피땀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지 아니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주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기를 받고 피를 받고 기름 냄새를 맡으시면서 오늘은 너희들이 안창살을 구워서 내한테 보냈구나, 그러지 않아요. 그 모든 제사의 드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드림의 원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네들이 있잖아, 아무리 드려도 너희 죄를 정결케 할 수 없어.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지 않는 이상은 너희들은 정결케 될 수가 없단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치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그분을 준비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야, 너 모리아 땅 한 산으로 가서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삭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 귀하디 귀한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제단을 쌓고 그 나무를 그 위에 깔아놓고 아들을 결박하여 눕혀놓고 칼을 들어 죽이려 할 때 주님이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 아브라함에게 뿔이 걸려있는 한 양을 준비해 주시고 그 양으로 제사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안에 수고와 작정으로 하신 그 제사를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의 피를 받으신 거예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정말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결박하여 그 나무 위에 펼쳐놓고 그 아들의 심장을 갈라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그 몸을 드렸다면, 그래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구원의 정당성을 이렇게 비참에 처한 자신의 삶을 이 극도로 몰아가는 이 삶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예비하신 그 어린 양을 통해 그 피를 받으심으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그의 제사를 받아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장자가 축복을 받을 권한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장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삭이 베푸는 모든 축복, 에서에게 가야 될 모든 축복을 다 가로챘습니다. 어떻게 가로챘느냐? 에서가 잡아놓은 염소 가죽을 자기의 팔에 두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축복을 받을 명분도 없었고 축복을 받을 자격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에서가 잡은 염소의 털옷, 엄마가 만들어준 요리로
그 축복을 다 가로챘습니다. 이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장자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명분도 부족합니다. 구원을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준비하신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자로 임명해 주셨으니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은 자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부끄러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구원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나는 복받지 못할 존재였는데 라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죠. 그걸 부끄러움이라고 하는데, 그 부끄러움이 어떻게 나는 이게 아니라 그 부끄러움의 표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부끄러움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나는요 복받을 수 없는 자였고, 하나님, 나는요 죽어야 될 존재였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부끄러움이에요. 창세기 33장 3절, 야곱은 그 부끄러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래요. 7번 땅에 몸을 굽히며, 그가 어떤 자였습니까? 뻔뻔하게 거지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바단 아람에서 나와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이 모든 뼈가 탈골되어 부서져서 걷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순간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에서를 만난 거예요. 7번 머리를 숙여 절을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완전한 자기 부인이에요. 나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실수들을 합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모신 겁니다. 광야에서 농사를 할 수도 없고, 광야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라고는 하나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에 머물며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메추리알과 물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머물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이 인정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인생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찬란한 문화와 엄청난 부흥과 막대한 재정과 표현할 수 없이 몰려드는 파도 같은 성도의 물결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성령을 담는 질그릇이 되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아야 될 것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담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잡다한 많은 것들은 담고 있으되 하나님을 담고 있지 못하다면 그 그릇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아닙니다.
벌어서 못 갑니다. 참 맛있게 해요, 찜닭을. 참 그곳에 가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그 찜닭이 어디에 담겨 나오냐 하면 단지 뚜껑에 담겨 나옵니다. 어디에 담겨 나온다고요? 단지 뚜껑. 단지 뚜껑의 원래 용도는 뭐예요? 원래 용도는 단지를 뚜껑을 덮어서 비와 바람과 모든 것들을 다 막아야 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단지 뚜껑에 그걸 뒤집어서 그릇 삼아 찜닭을 담아 놓으니 그게 찜닭 그릇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볼품없는 그릇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찜닭이 담겼을 때 그 찜닭이 더 돋보이더라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질그릇이에요. 어떤 용도로 쓰이든 간에 토기장이가 이 질그릇을 요광으로 쓰든 된장찌개로 쓰든 닭그릇으로 쓰든 그건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담기는 내용물에 따라 그 그릇은 정이 되는 거예요. 얘가 담기면 된장찌개 그릇이 될 것이고 찜닭이 담기면 찜닭 그릇이 되겠죠. 그릇은 무엇을 담을 때 그 그릇이 되는 거지, 아무것도 담지 못하면 우리는 그릇이라고 말하지 않고 문화재나 골동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고 하나님을 담는 그릇들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렇게 선택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그 일에 모든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동안에 뭐가 담겼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이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느냐, 주님은 그걸 보신다고요. 네가 요광으로 살았니? 네가 똥찌개로 살았니? 똥그릇으로 살았니? 된장찌개 그릇으로 살았니? 주님이 그거 묻지 않으세요. 너 그 그릇 예수님이 만든 대로, 토기장이가 만드는 대로 네가 살았구나. 그릇에 하나님이 담겼구나. 예수가 담겼구나. 그거 보신다고요. 그러나 사람들은 똥같이 혹은 요광처럼 아니면 된장찌개 그릇처럼 그렇게 쓰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고이 간직되어 반짝반짝 빛나는 용도에 맞지 않도록 그 질그릇이 그 위에 올라가 있어서 남들의 시선을 많이 받고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릇은 담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보기 싫다고 버리고, 이빨에 이빨 나갔다고 버리고, 약간 흠집 있다고 버립니다. 제가 이게 원룸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렇게 보거나 어디 아파트 같은 데 가서 보면 그릇을 그렇게 많이 버려요. 가만히 들여다 보거든요. 멀쩡해요. 근데 다 버려요. 이유는요? 실증나서예요. 보기 싫어서요. 그래서 버려요. 깨지지 않는 이상 그 그릇은 그릇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본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쓰다가 질리면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본질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체도, 인간의 모습도, 인간의 존재 또한 앞으로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실증나면 버리는 겁니다. 실증나면 헤어지는 겁니다. 실증나면 안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기는 그러한 우리의 원초적 욕심, 안목의 정욕을 우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와를 꼬드길 때, 유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다. 뭘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더 비참한 말이 있습니다.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맛없는 떡은 맛없는 떡이지. 이게 인간입니다. 마귀가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교회 다니지? 이왕 교회 다니는 거 좀 멋있게 다니면 좋지 않니? 선교도 좀 많이 하고 헌금도 좀 많이 하고 주일날 아침 일찍 와서 주차도 좀 정리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그렇게 멋있게 하는 게 좋지 않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야. 예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많은 성도들이 바라보는 데에서 네가 존경받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마귀가 없나 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질그릇이라는 거, 바가지라는 거를 모르고 예수를 닮은 그 그릇이라는 걸 모르고 자꾸 진열대 위에 올라가기를 바라고 저 진열대 위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릇들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릇들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선악과를 바라보듯 빛나고 모든 영광을 받을 만큼이나 찬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쓸모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질그릇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닮는 질그릇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담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니, 여러분들은 예전에 똥오줌 받아내던 요강처럼 산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거기에 예수를 담아주셨어요. 거기에 예수를 담아주셨다고요. 이빨이 나가고 금이 나가고 너무너무 비참하게 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그릇에 예수를 담아주셨다고. 예수를 담아주셨으니 그걸로 된 겁니다. 야곱은 그에게 맛있는 것을 만들어 줄 만한 사냥 실력도 없었고 요리 실력도 없었고 장자의 풍채처럼 털이 많고 힘이 좋은 그런 풍채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들어갑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에서입니다 하고 음식을 들고 들어갑니다. 이삭이 그래요. 목소리가 에서가 아닌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있을까요? 뭘 만집니까? 가까이 오라 해서 야곱의 팔을 만졌더니 에서의 털이 만져집니다. 염소의 털이었죠. 그리고는 그 아들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박합니다. 죄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을 권한이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 때문에 주님이 장자로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 않으세요? 통해서 나를 규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하준이 엄마, 하준이 아빠, 대소교회 목사, 정하나물 사장님 이렇게 규정이 되어지죠. 그 규정이 그럴싸하면 그럴싸해질수록 우리는 그 규정에 매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김광수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의 한 사장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목사라는 직분이 있으면서 삼성이라는 회사의 사장이라고 한다면 나의 정체성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에 매여 있냐를 보면 됩니다. 삼성이라는 삼성전자의 사장에 내가 매여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물 사장님이 더 중요하고 예수가 뒷전이 되면 장로님은 예수를 떠난 게 되는 거예요. 하준이 엄마로서의 인생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딸로서의 인생은 끝인 겁니다. 우리의 모든 규정들은 어디에서? 외부에서 우리와 관계되는 것들에서 주어집니다. 또 바꿔 생각해 볼까요? 무슨 회사의 사장님, 누구의 엄마 다 좋아요. 그런데 창녀 누구, 세리 누구, 강도 누구라는 이름이 만약에 규정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시고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과거에 뭘로 규정되었던 간에 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고 그게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결론 지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는 예수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대체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걸 건너뛰어버립니다. 건너뛰어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는 이렇게 사는 거야, 저렇게 사는 거야 라고 규정합니다. 본질은 없습니다. 성도는 이렇게 사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규정하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으면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싫은 소리를 할게요. 대구에 있는 많은 큰 교회들, 아니 중형 교회에 가도 여러분들처럼 직분 생활을 하면 절대 장로할 수 없고 권사할 수 없고 집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로 될 자격이 있어서, 목사 될 자격이 있어서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그 자리에 있게끔 하셨기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권사라는 이름을 주어주면서 권사로 살기를 바라기에 권사라는 직분을 줬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규정하는 일들일 뿐입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를 담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를 담으십시오. 그리고 정말 일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라고 몇 번이고 수십 번이고 수백 번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직분이 중요합니까? 물론 그 직분을 잘 이행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마저도 예수를 앞서지는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안심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나는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들이 그럽니다. 우리 교회 규모가 이 정도 되고 성도들이 이렇게 되고 전도 행사도 많이 하고 무슨 행사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안심을 합니다. 이 정도면 부유한 교회지.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교회지, 이 정도면 살아있는 교회지 라고 안심을 합니다. 그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냐?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와 사대 교회 같은 교회입니다. 너희가 부유하다고 하였느냐? 너희는 가난한 자들이다. 너희가 살았다 했느냐? 너희는 죽은 교회다 그랬어요. 그래서 10장 7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창세전 언약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내 백성을 만들어내기 위해 핏뿌리로 오신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도자기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점이나 흠이 있으면 그걸 깨버립니다. 아, 여기 점 있네. 야, 여기 흠 있네 하고 그걸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자신에게 너무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특히 그러합니다. 그러다 보니 남들에게도 너무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드리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사람들을 한번 가만히 바라보세요. 이런 죄가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 죄가 있는데 막 그렇게 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얘기했어요. 야, 너는 점도 없고 흠도 없어. 괜찮아. 너는 깨끗한 그릇이야. 왜? 예수가 담겨 있잖아. 너는 그러면 내가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그릇이야 라고 인정해 주는데 스스로 그러는 거야. 이러면 안 되겠지. 이빨이 나가서 안 되겠지. 어떻게 안 되겠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됐다고 한다고요. 아멘. 사람들이 자꾸 스스로에게 흠과 점이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해요. 공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단어, 연극이나 노래나 드라마나 영화나 보면 사랑을 주제로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근데 사랑만큼 허구가 많은 것도 없어요. 사랑만큼 거짓이 많은 것도 없어요. 진정한 사랑은 사랑의 원형이 되는 예수가 있는 자들이 그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게 있는 예수를 발견하고 그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발견하고 서로 관여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거 말고는 진짜 사랑이 없어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진짜라고 거짓말하지 마요. 아니에요. 가장 많은 모형을 드러내기는 하지만 그것도 사랑의 원형이 아닙니다. 근데 내 안에 예수가 없고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없는데 사랑을 한다고요? 따라합시다. 연기하는 거다. 연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근거를 들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유행가 중에 최근에 참 좋아했던 노래가 있었어요. 제목이 뭐냐? 밤하늘에 별을 따다예요. 제가 가사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잘 들어봐요. 밤하늘에 별을 따서 너에게 줄래. 너는 내가 사랑하니까 더 소중하니까 오직 너 아니면 안 된다고 외치고 싶어. 그저 내 곁에만 있어줘. 떠나지 말아줘. 참 많이 어색했었죠. 널 처음 만난 날 멀리서 좋아하다가 들킨 사람처럼 숨이 가득 차올라서 아무 말 하지 못했는데 너는 말없이 웃으며 내 손 잡아줬죠. 밤하늘에 별을 따다 준대요.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듣기만 해도 막 기분 좋죠.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다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녀가 사랑을 하면 이렇게 사랑을 합니다. 내 저 하늘에 있는 별을 한 개 따다 줄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다가 결혼을 딱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별을 따가지고 모서리로 때리고 싶어요. 그죠? 맞잖아요. 밤하늘에 별을 따다 너에게 주는 게 아니라 밤하늘에 별을 따다 모서리로 이렇게 때리고 싶다고. 맞잖아요.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세상의 사랑은요, 변해야 사랑이에요. 아멘? 세상의 사랑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사랑을 영원한 사랑으로 생각하고 그걸 이상적으로 계속 만들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나는 젊은 아이들한테 그 얘기 해주고 싶어요. 야, 밤하늘에 별을 따다 내게 줬지 그 별로 너 맞아. 나 그렇게 가르쳐주고 싶어. 우리는 그냥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덥죽덥죽 받아 먹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궁둥이 팡팡 때리면서 아이고 잘했다 하는 거예요. 수하고 잘못한 거 쏟아도 밥 먹다가 흘려도 엄마 아버지가 다 닦아주는 거예요. 혹시 애 키우면서 기저귀 갈면서 너는 왜 이렇게 매일 똥을 이렇게 구별을 못하고 싸냐고 애한테 아주 어린 아이, 여기서 앙팡이라고 써있습니다. 영어로. 앙팡이 뭐냐면 완전 깐난쟁이, 말하지 못하고 기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아이를 얘기합니다. 그의 엉덩이를 탁 때리면서 야! 너 왜 똥 싸고 지랄이야? 그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예전에 영화에, 미국 영화에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 얘가 태어났는데 태어나면서 어른인 거야. 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자, 애가 태어나가지고 똥기저를 탁 갈아주니까 탁 고개를 눈을 싹 감으면서 애가 그러는 거예요. 되게 미안한 마음으로 어머님 죄송합니다. 오늘도 똥을 쌌습니다. 어머님에게 매일 이렇게 똥을 싸고 오줌을 싸서 너무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공포야, 공포. 공포 아니에요? 공포? 어머님 죄송합니다. 그런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이 같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천국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고. 여기 어린아이는요, children이 아니에요. 앙팡이, 앙팡. 앙팡이 뭐냐? 안녕 깐난쟁이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만 하면 돼요. 아빠가 다리 들어서 똥 닦아주면 그냥 감사히 얘기하면 되고, 때로는 앵앵거리고 울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뭐야? 자꾸 뭔가를 내가 이야기하고 내 의도대로 살려고 해. 아버님, 아직은 젖 먹을 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한 30분 뒤에 온도를 한 5도씩 낮춰서 젖병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는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가야 돼요. 주님, 저 배고파요. 저 힘들어요. 마음껏 우십시오. 그 전에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너는 깨진 바가지로 살아 그러면 깨진 바가지로 살고, 하나님 너는 이빨 나간 그릇으로 살아 하면 이빨 나간 그릇으로 살면 돼요. 너는 요강으로 살아라 하면 요강으로 살면 돼요. 최종적으로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선물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매월 선물을 드리려고 참 많이 용썼어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드리려고 제가 제주도에서 아주 좋은 걸 또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느냐, 작년쯤이었어요. 하나님이 막 원망스러운 거예요. 마음에. 왜 그런 얘기하느냐, 제가 간증을 잠깐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오전에 내려와서 이렇게 잠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망스러운 거야. 야, 하나님,
이 숙명도 안 오는 이 교회를 내게 맡겨주시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얼마나 교만한 마음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이 대구 노회에 교회가 100개가 넘습니다. 그 100개 넘는 교회에 저처럼 저도 공부 많이 한 거 아닙니다. 우리 김종영 목사님한테 되면 저는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만큼 공부한 사람도 이 대구 노회에 많지 않습니다. 안 된다 믿으시겠어요? 하나님, 저 공부할 만큼 했고요. 저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 준비 열심히 했고요. 내가 다니면서 정말 사람들 전도 많이 했고요. 도서관에서 오는 사람들마다 복음 다 전하고요. 하나님, 근데 이건 뭐예요? 사례비가 몇 년씩 안 나와도 걱정해 줄 사람 한 사람 없는 이 교회를 내가 왜 해야 됩니까? 원망이 막 나오는 거야, 마음이. 여러분들 중에 나한테 와서 그런 말 하실 적 없잖아요. 불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데 그때 그런 마음 들었다고. 왜 이런 교회를 내게 주신 거지? 왜 하나님 부흥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는 그 가운데 내가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귀해 보여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귀해. 나한테 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걸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내가 주 안에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고 같이 기도할 수 있고, 비록 일주일에 예배 한 번밖에 안 드리지만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 이들 가운데 누구도 한 사람 낙오하지 아니하고 주님 나라에 다 입성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제목이, 기도 제목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작정을 하고 1년 내내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드리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그렇게 바뀌어요. 그렇게 바뀌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상황에 담겨서 당신의 백성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 잘 들으면 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붙드셔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그곳에 생명이 없어요. 그러면 그 예수 안에만 있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니까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를 붙들어야 하고 예수를 담아야만 합니다. 좀 깨져 있다고, 그래서 냄새가 좀 난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하지 마십시오.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질그릇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요강이든 밥그릇이든 국그릇이든 여러분이 어디에서 뭘 하든 모든 곳에 예수만 담겨 있으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예수를 담으시고 일평생 그 예수 놓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붙들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